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부분을 같이 보겠는데요.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이 좋은지, 또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도요,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본심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그 영광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영광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의 영광을 자기가 뺏어가서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앞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천하 만국도, 그 천하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도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처럼 착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욕심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땅의 영광하고 하늘의 영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자이셨어요. 영광스러운 자였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은들, 여러분, 땅의 것하고 하늘의 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이 땅의 그 영광스러운 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까짓 것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한순간에 그냥 마귀를 확 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마귀가 자기를 섬겨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게 통할 리가 없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한들 하나님과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뭘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시험하느냐? 욕심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욕심.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고 싶은 이 욕심,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이 욕심,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지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욕심은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끊임없이 이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 욕심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서 품어져 나오는데, 이런 욕심을 버리고 이런 욕심을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게 너무나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에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죠. 그리고 나면 믿음이 식어져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마귀가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독일의 가장 유명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을 노력해서 쓴 최고의 걸작품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아주 단편 소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귀가 와서 네 영혼을 나한테 팔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하는 거였어요. 세상에 좋은 거 다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독일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나라이고, 그래서 개신교를 독일의 국가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배경이 자기 나라죠. 믿음을 갖고 사는 이 백성에게 마귀가 와서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에 좋은 거 다 주겠다. 이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그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 좋은 것을 갖고 싶으니까 영혼을 팝니다. 마귀에게.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좋은 것 갖기는 가졌는데요, 그게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때부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뭘 도둑질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지옥에 멸망을 시키는 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지배를 당한 사람 가서 쫓아주는 일을 하면서 너 왜 들어왔냐 하고 물어보면요, 나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좋은 것 못 누리게, 못 받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정확한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꿔서는 안 돼요.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거 갖지 않을래? 이거 갖고 싶지 않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저와 여러분 앞에 갖다 놓고 어른거리게 만들어서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서 그것을 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건데요.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신명기 6장을 펴시면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신명기 6장 4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쉐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죠? 구약성경 전체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기록된 대로 두지 말고 그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김조연 장로님이 성경 필사하는 데 재미가 드셨나 봐요.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읽고 자꾸 쓰고 자꾸 묵상하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절 가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서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는 데 구원해서 건져가지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땅을 주시고 아름다운 집도 주시고,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물도 마음껏 주시고, 거기서 많은 포도나무, 과일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 잔뜩 주어서 배불리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요 13절, 그죠? 13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네. 이게 예수님이 인용해서 마귀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어요. 뭐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그런 것들이 빼앗아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말하면서 그 다음에 14절 봐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다른 신이 들어와요. 다른 신이. 우상,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에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걸 거절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봐라 내가 그런 거 마음 빼앗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고 섬겨야 될 것을 소홀히 하나 봐라. 나는 절대 그런 거 의미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한테 없어.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다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천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그것에 내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네. 16절도 한번 보너스로 볼게요.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 왜 볼까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세 번째 인용한 말씀,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다 두 곳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 6장 16절 이렇게 읽을 때 너무나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가고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필요할 때 딱 꺼내가지고 마귀를 공격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인 거예요. 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새겨 놓으면 이 말씀이 필요할 때 탁탁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고 나를 지키는 말씀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런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도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다 아는데 절대로 믿지는 않아요. 절대로 순종하지는 않아요. 이게 마귀와 우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지키라는 말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하는 얘기가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지키는 거고요.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나만이 아니고 내 자식도 가르쳐가지고 내 자식도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식들을 앉아서도 일어나서도 밖에 나가서도 자꾸 강론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놈 이게 마귀예요. 우리가요 이걸 한 걸음 더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이렇게 들었는데 안 지킨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이렇게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돼요. 악한 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 악하고 교만한 놈이 자꾸 예수님 꼬여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다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사시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이런 유혹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